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새벽에 잠깐 나누실 말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네,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당일에 나온 시험지가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온 범위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서, 아니면 내가 범위를 잘못 알았던지 그런 상상을 종종 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 학생의 입장이라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꼭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우리 뒤에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슬라이드 3번 눌러주십시오. 한번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연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다음이요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렇게 뒷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대해 주님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한번 말씀 이 슬라이드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 청년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자였고 아주 좋은 직장에, 심지어 신앙생활까지도 아주 잘하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주님께 와서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제가 아버지 뜻을 다 행했습니다 라고 부자 청년이 대답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뚱딴지 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버지 뜻 다 행했는데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라 이거죠. 그게 아버지 뜻이긴 뜻이야. 그러면 네가 그것을 마무리를 하려면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경의 이런 역사는 우리에게 공간이 중요하지 않고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생각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간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청년은 많은 공간이 있어요. 재물이 많아요.
그걸 공간으로 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나는 공간 말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기서 이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날 따르라, 나에게 시간을 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성경의 역사는 생각보다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해요. 생각보다 더 많이. 그리고 이 성경의 세계관은 심지어 종말론적이기까지 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갑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 우리 인간들은 인류의 문화는,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 청년에게 그래 네가 우리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하고 공간 싸움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죠. 이 청년에게 말씀하셨듯이 재물은 그래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넌 날 따라.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굉장히 큰, 아까 그 학생들이 시험 나는 그동안 공간에 관해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시험 공부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왔다고요? 시간을 요구하는. 그랬을 때 이 학생들이 공간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생에게 접목해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하나님께 성공을 드리려고 하고 좋은 결과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열심히 우리 학생들에게도 물어보면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이죠. 공간을 막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 공간보다 날 따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럼 이것을 볼 때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보다 직업도 다 버렸어요. 우리가 보기에 부자 청년이 훨씬 하나님의 영광 돌릴 것 같죠. 직업도 아주 좋아. 아주 재물도 많아서 주님이 일하기 아주 좋아. 신앙생활도 10계명도 열심히 지켜. 근데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그 12 제자들은 직업도 없어요. 주님이 막 난 머리 둘 것도 없어. 그게 무슨 물론 다른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삶이 딱 예수님 상상하면 굉장히 꾀지지할 것 같고 12 제자들이랑 막 죄인들하고 막 귀신 들린 여자들이랑 밥 먹고 막 그러니까 생각보다 막 깔끔한 화이트 칼라 느낌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우리의 사고는 어떤가요? 이 부자 청년의 삶을 많이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땅에 안주하려고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항상 이동하세요. 그리고 항상 그곳에 머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자, 그럼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번 6절입니다. 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네, 다음 말씀이요.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계속 읽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 조금 더 읽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바로 이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즉 나의 삶을 버리고, 심지어 어떤 말씀에는 부모와 자식까지도 원수로 여기지 않으면 내 제자 될 수 없어요 라고까지 말씀하시죠. 이건 왜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꾸만 주님을 따르라고 하실까요? 우린 직업도 있고 할 일도 많은데. 이거는 과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다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세요. 갑자기 잘 살고 있었는데 나와,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 나와. 하나님이 그리고 모세도 어땠죠? 애굽에서 왕자로 잘 자랐어. 그 왕자로 좀 출애굽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면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근데 갑자기 광야로 나와.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화이트 칼라 아니죠,
먼지 꿰지자 막 모습 상상돼요. 멀쩡하게 잘 살고 직업도 좋았던 그 사람들을 자꾸만 하나님 불러내요. 자꾸만 이동시키세요. 이거를 통해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생각보다 우리 주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의 직업이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대부분 안주하고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이거를 인문 사회학적으로 접근하자면 농경 문화와 목축 문화의 차이를 두게 돼요. 보세요. 애굽에 있던 모세가 농경 문화에서 열심히 잘 살았잖아요. 근데 굳이 갑자기 목자를 딱 만들어. 다윗도 어땠죠? 다윗도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왕, 임금으로 표현하기도 하겠지만 주로 목자로 많이 표현하죠. 하나님. 이런 것을 볼 때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자 하는가? 저는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의 삶은 농경 문화의 삶이 아니라 유목민의 문화구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욥은 심지어 성경에서 욥은 우리를 뭘로 표현해요? 애굽에서 우리는 종살이 했어요. 애굽은 종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욥은 사람은 하나님의 품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품꾼이 뭐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봐도 9시에 나갔다가 5시에 나가서 막 정말 부르는 그 내용이잖아요. 포도원 품꾼 얘기에서도 그거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농경민의 삶과 유목민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은 농경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농경민은 생각보다 이 공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농지. 그래서 우리 이 인류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이 인류는 어떤 문화가 되었어요? 농경 문화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농사꾼처럼 만드신 건 우리가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이 인류는 농경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해서 바벨탑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시날 평지, 평평하고 거기 농경 문화로 정착이 아주 좋은 거기서 바벨탑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유목민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간에 따라 이동해요. 여기에 풀이 나. 봄이면 봄에 동쪽에서 풀이 나. 동쪽에 있다가 여름 되면 저쪽 서쪽에 풀이 난다고 서쪽으로 이동해야 되는 삶을 삽니다. 그들의 문화는. 성경에서 그리고 뭐가 굉장히 많이 충돌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세상 문화가 충돌하는데 세상 문화는 농경 문화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게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성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볼 때 술이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방해가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이 술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게요? 당연히 농경 문화에서 시작됐죠. 농사 막 지었어요. 막 보리 농사 엄청 지었는데 남았어요. 너무 많이 잉여 농물에서 제가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 보리로 빵을 만든 거예요. 빵을 만들었는데 빗물이 떨어져서 숙성이 됐는데 그게 맥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막걸리 다 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이 술이 저도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이 술 문화가 농경 문화에서 기인한 거예요. 유목민들이 어디 술 취해서 어떻게 이 짐승들에게서 자기의 양을 보호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가인과 아벨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인이 농경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안 받으셨죠. 깊은 내용은 이제 우리가 시간이 너무 짧은 관계로 이제 많은 묵상을 또 해보세요. 근데 우리 아벨은 뭘 드렸어요? 그 당시에 사회가 뭐가 중심이었냐면 농경 사회였어요, 이미. 근데 농경 사회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농산물을 올리는 게 이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에 의해서. 아벨은 그 당시에 농경 사회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축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자기가 목축한 결과물로 짐승을 올려드렸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차이를 알게 되죠. 가인의 후손이 이 세상 이제 뱀의 후손 이렇게 불리게 되고, 우리 아벨, 우리는 다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죠. 믿으십니까? 생각보다 농경은 되게 공간을 중요시해요. 그러나 이 유목민의 삶은 시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삶을 잘 살펴보면 이게 너무나 재밌고, 이게 성경이 되게 딱딱 맞아요. 유목민들은 있잖아요, 자연을 무서워해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유목민은 항상 짐승을 잡으니까 짐승을 잡을 때마다 뭘 보고 해야 되죠? 피를 보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해요? 구속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그 농경 문화에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도 거기서로부터 났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적대했던 그 우상들이 주로 누구였어요? 뭐 가나안 신, 뭐 그들의 우상 숭배 종교의 형식을 보면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원하는 건데, 얼마나 저질스럽고 타락했으며 얼마나 정말 마귀적입니까? 근데 유목민들은 이 짐승을 죽일 때마다 주님의 구속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튼 더 디테일한 것은 더 이제 장차. 어찌되었든 이 부자 청년이 공간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는데 돌아왔다는 성경 얘기가 없어요. 불쌍한 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업으로 삼았던 그물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삶이 마치 유목민의 삶을 우리에게 상상하게 해요. 근데 부자 청년은 종교인이었을 뿐이었던 거죠. 그 공간을 지배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없이는 안 돼요. 농사가 잘 지내야지 자기가 계속 자기의 부를 유지하니까.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유목민의 삶을 살면서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품꾼,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품꾼이니까, 하나님의 품꾼이니까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족합니다. 내일은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품꾼의 주인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아주 전문용어로 뭐라고 말하죠? 은혜라고 말하죠. 은혜. 유목민들은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농경민들은 자기들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아요. 유목민은 은혜로서 살아요. 우리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나그네와 객처럼 바로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주님의 품꾼이오니 모든 것을 은혜로. 근데 이렇게 은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삶의 실행에 있어서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죠. 뭐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실행의 문제에 우리가 부딪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는 살겠으나 실행면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자기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결론을 제가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죠? 우리가 모세가 잘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서 갑자기 하나 십자가를 딱 가로막는 거예요. 잠깐 광야로 나와. 모세가 안 돼, 난 광야 안 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냥 궁지에 몰려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삶에 십자가가 딱 가로막어. 오늘 이제 월요일은 정말 늦잠 자기 좋은 날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저도 월요일 새벽 예배 오려고 늘 시도하지만 어느새 매 월요일마다 시계는 저기 가 있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저를 깨우시는 거 십자가가. 안 돼, 저 더 자야 됩니다. 근데 십자가가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때 나의 부인이 일어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 그게 자기 부인이죠.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예를 들어 새벽 예배를 막 오려고 그래. 나 새벽 예배 빨리 와서 내 자리를 채워야 되고,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날 찾으실 거야. 나 새벽 예배 가야 돼. 그때 십자가가 딱 가로막어. 이런 종교인. 그럼 제가 십자가 때문에 새벽 예배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적용을 잘 못합니다. 우리가 각자 묵상하시기 바래요. 내가 할 수 있으나 십자가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자기 부인이죠. 결과는 그래야 해요. 결과는 과정이 그래야 되죠. 과정이.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 때문에 할 수 없어.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배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가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체면, 긍정의 마인드, 그게 아니죠. 십자가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의 과정은 십자가가 가로막어, 언제든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가 가로막어, 할 수 없어야 됩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시다. 결과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원망과 시비가 없어지고, 당연히 사람이니까 섭섭이도 자꾸 들어오고, 들어갔다 나갔다 얼마 정말 누가 친하지도 않은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섭섭이랑 얼마나 많이 친해졌나 모르겠어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루에도 12번.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나의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게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와 합한 자가 드디어 된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만약에 주와 합한 자가 된다면 우리 한세교회는 정말 주님의 군대와 신부가 되면 주님 오늘이라도 오시지 않을까요? 주님 오시기 기다리십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너무 많고 한숨밖에 안 나오고 소망도 없으나 내가 각자 여러분이 오늘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나의 십자가가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주님의 소망이요,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리하여 우리 그 근심함에 돌아간 부자 청년이 아니라 모든 그물을 내려놓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그네와 객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품꾼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나의 인생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유효하길 원하며 모든 결과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